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온누리 교회 90일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갖고 이제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과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에서 조금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죠. 내가 회개할 때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문임을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천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말씀에는 매우 심오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하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죄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육신의 소욕이 지배했던 나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의식적으로 멀리하려는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무가치함을 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뒤덮였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맑아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견지해 주었던 나의 의나 나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울타리가 허물어질 때 나의 가치 없음을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빈털터리라고 하는 그 내면의 초라함을 적나라하고도 진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그런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며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하실 주님께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왔던 그 절망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꺾이면 나를 채웠던 것들의 그 허망함을 알게 되므로 내 속이 비워지고 그 속에 영적인 어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깨달음은 성령의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결과이며 진정한 행복의 상태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의 상태대로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약속대로 천국이 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이 내게 임하는 열쇠였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정말 얼마나 귀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교만의 옛 자아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포기의 문제와 더불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문제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의한 영적 채찍으로 훈련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참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읽어도 아주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멋진 교훈의 말씀으로 크리스찬의 원칙과 규범을 제시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큐티한 묵상을 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내 영혼과 심령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묵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묵상이라면 그리고 내 삶과 관련이 없는 묵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묵상이 되어야 물론 좋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의 경우 그럴듯한 묵상을 나누고서 칭찬과 찬사를 들으면서 내가 큐티한 묵상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리석고도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묵상된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지 못했던 것이 저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단지 내 생각과 의지와 결심으로 산상수훈을 접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좀 해봤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돌아온 거는 영적으로 참 내가 정말 빈약하다라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전혀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그런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한 것 같지도 않은 일을 분명히 내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고민한다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쪽으로 참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과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소원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위대한 상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 즉 예수님의 형질을 내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만했던 자신을 미워하고 그 교만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우기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런 일들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상태, 즉 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며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축복, 즉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즉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그것은 곧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저한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인 행복을 조금씩 맛보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상태는 예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의 상태에 있으니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초청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복의 근원, 즉 행복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때문에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 즉 제가 평생 동안 묵상하며 따라가야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팔복에 대한 조금 다른 더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